사람에게 감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감정이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느낌을 갖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있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어떤 느낌이 더 큰 것 같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느낌하고 어떤 느낌이 더 클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참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이 많은 사람이 있고 내가 참 많이 사랑했구나, 내가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런 그 느낌이 더 크기도 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크기 그대로 내가 그 사랑을 느끼느냐, 혹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이 내 사랑을 그 크기 그대로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부모가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사랑을 제대로 알고 부모가 그 마음에 품은 사랑만큼 느끼나요?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아주는 건 고사하고 속이나 좀 안 썩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자식이 부모 사랑을 잘 못 느끼고 충분히 알아주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대충 사랑하다가 접어버리나요? 제대로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아이고 그래 대충 사랑하다 말지 하고 그 사랑을 접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사랑합니까? 어때요? 대부분 끝까지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입니다. 본문에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본문에 때가 나와요. 1절에 보면 때가 나오는데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둔 시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친히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죽음에 내어주게 되면 여기 1절에 어떻게 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아 죽은 후에 무덤에 모셔지거든요. 여느 보통 인생이 죽음에 들어가면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덤으로 모셔집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죠. 그 죽은 몸이 썩어서 흙이 되고 물이 되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인류 대속을 완성하시고 그 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 사람들이 이 죽음을 예견할 때, 이 생의 마지막 순간, 그런 순간을 인지할 때 그 가장 원하는 일이 뭘까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생의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아이고, 돈을 많이 못 버는데 더 벌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고 정말 연약한 인생으로서 빈손으로 자신의 생을 종결 지으려 할 때 생각하는 것은 살 때 살아오면서 발버둥 치고 살았던 삶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대부분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못다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후회가 많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몸은, 마음은. 죽음을 앞둔 인생의 육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너무나 쇠약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해도 마음도 육체도 또한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쉬움 속에, 슬픔 속에 눈을 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인생의 몸을 입으셨는데요.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그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러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쇠약한 인생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온갖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 갇힌 인생이지만 주 예수님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쇠약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인생으로 입은 몸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입은 몸이에요.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하나님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분은 인생의 연약함에 눌려서 슬픔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1절 중간에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했는데요. 드디어 막을 수 없는 운명의 때가 왔다. 이걸 직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를 직감하는데 이제는 내가 막을 수 없는 운명의 때가 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이 때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이 때라고 했을 때 이 때는 앞에다 말을 조금 붙이면 아버지의 정하신 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들 스스로가 아버지와 약속한 때예요.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그 어떤 주어지는 때에 덮이고 밀려가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가 정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언약하신 때, 그때에 그가 죽음의 형장을 향해서, 십자가 형장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에 의한 것도 아니고 우연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런 운명과 우연에 의한 이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이 죽음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와 영원하신 아들이 함께 언약하신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함께 작정한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어떻게 하세요? 방금 1절 우리가 읽은 대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요. 사람들을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죽음에 들어가실 텐데요. 어찌하셔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서두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알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대합니까? 그 사랑에 부응하는 태도와 모습을 이 제자들이 넉넉하게 나타냅니까? 그렇지 못하죠. 주님이 보여준 만큼 넉넉한 사랑을 품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제자들은 아주 찬바람 싱싱 일어나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자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어떤 다툼으로 다투었냐면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6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을 기대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를 물리친 전쟁에서 승리한 메시아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 왕국에서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 그 자리를 위한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다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제자까지 있었어요. 2절 기록처럼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품은 제자도,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소망스러운 모습이었냐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소망스러웠습니까? 반대죠. 실망스러웠습니다. 한심스럽기까지 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절에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란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자, 그들이 잘 성숙했고 성장했고 온전한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할 만하다 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기 사람들. 그런 점에서 자기 사람들이라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셨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정한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실망스럽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이 이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시다가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4절 보십시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 의아했죠. 속으로 갑자기 왜 이러시지? 말은 못하고 그냥 놀랍게 의아하게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수건으로 허리를 둘렀다, 동였다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요즘은 한복을 잘 안 입지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그때는 진짜 다 한복 입었어요. 무슨 집안 행사 있거나 하면. 행사 끝나고 나면 이제 다 식사 막 차리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다 이렇게 치마, 한복 치마 이렇게 둘러매잖아요. 일하기 좋게. 딱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입은 옷, 유대인들의 옷도 주로 이렇게 통옷이었어요. 원피스여서요. 일을 하려면 이렇게 묶는 것이 일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딱 묶고 아주 적극적으로 물을 떠오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기후상으로 보면 이제 지중해성 기후에도 가깝지만 이 건조 기후예요. 일단은 사막 기후에 가깝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통 샌들 비슷한, 샌달 비슷한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때가 많이 끼죠. 그러니까 보통 밖을 나갔다 오면 발을 씻습니다. 잘 못 사는 집은 그냥 자신이 씻지만은 종이 있는 집은 어떨까요? 주인이 돌아오면 종이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제자와 선생들이 함께 했다면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야 될까요? 당연히 제자가 물을 떠다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 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주와 선생이신 예수께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아무도 물을 떠와서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제자들 서로는 물론 예수님의 발까지도 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아까 나왔죠. 서로 지금 찬바람이 싱싱 일어나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누가 크냐, 누구 서열이 더 위냐 아래냐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누구 발을 먼저 씻어주겠어요.
아무도 더 낮아진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서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죠. 3절 보시면 1절의 내용이 똑같은 말이 다른 표현으로 반복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죠.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하신 대로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는데요.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의 수준이 어떻다고요? 이렇습니다. 아직도 서로 누가 높냐 육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 한심한 것들 하고 꾸짖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서가지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흙먼지 낀 냄새나는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해서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베드로죠. 6절 보십시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는 말이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의와 법도에 무슨 예의와 법도에 벗어난 이런 일을 하시냐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7절 보시죠. 7절 보십시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할 이 행동이 거기에 굉장히 소중한 뜻을 담고 있고 그 뜻을 지금은 모르지만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베드로는요.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하고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역시 열 잘 받는 베드로답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시는 거죠. 이 씻음의 예식 혹은 이 씻음의 행위에 대해서 씻고 씻김 받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해요. 관계의 지속이냐 단절이냐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이 씻음이 무엇을 나타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설정될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씻음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내용은 뭐예요? 씻음입니다. 어떤 관계여야만 합니까? 씻어주고 씻김을 받는 관계여야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의미 있는 관계이고 예수님께서 씻어주고 씻김을 받는 관계가 아니면 그 관계는 무의미하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아직 제대로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 발 씻어주는 예식, 이 세족식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믿는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대속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발을 씻어준 사람은 없잖아요. 실제로 발을 씻어주는 걸 의미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과 관계를 못 맺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물을 떠와서 우리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관계가 있게 되는 씻음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희생의 공로를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희생의 죽음에 들어가심으로 그 피를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인정되는 씻김받은 사람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씻김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요. 물론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기도 하지만요,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심의 요체가 뭡니까? 바로 씻음의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 그 마음에 담은 사랑도 끝까지 이어지지만 이 끝까지 사랑하심의 요체는 제자들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들이 어떠하든 간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씻어주는 그 씻음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달리 말하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씻음의 샘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영혼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씻음의 샘을 터뜨려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씻음의 샘이 우리 밖에 저 멀리 산속 깊은 곳에 우주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영혼에 그 씻음의 샘을 품게 하신단 말이죠. 믿으시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씻는 그 씻음의 샘이 우리 영혼에 터뜨려져 있어요. 나를 자기 사람으로 정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믿으시죠? 그분이 나를 씻으시고 나는 그분께 씻김받는 인생이라는 사실 믿으시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요, 참 제자들처럼 한심스러운 인생이잖아요. 문득 돌아다 보면 열심히 돈만 쫓아가고 있는, 세상의 부만 쫓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언뜻 돌아다 보면 허영심과 시기심에 막 다투는 마음에 휘둘려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초라한 우리를, 허물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정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할 일은 내가 어떤 주님의 고난을 얼만큼 내 몸에 막 담아내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할 일은 이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 씻음의 샘을 내 영혼에 터뜨려 주기 위하여서 초라한 인생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작정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길, 희생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이 내 주님이다. 그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영혼에 새겨 넣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할 일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은혜의 샘에서 우리의 발 씻기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9절 보면 베드로가 그렇다면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깨끗함,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얻어 의롭게 된 인생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미 깨끗하고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발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 더러움과 먼지가 묻어나니까 늘 주님의 은혜의 샘에 나가서 그 발을 씻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씻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고난 주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씻음과 섬김을 우리 삶에 드러내고 품어낼 그런 결심과 소망으로 행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의 많은 관계들 속에 어떤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요? 씻음의 관계. 나도 씻김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더 씻겨주기도 하고 서로 주님의 씻음으로 서로 씻겨주고 씻김 받는 그런 관계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복된 씻음의 관계를 삶에 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와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때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대속의 정점을 앞둔 직전에 제자들 여전히 실망스러웠지만 그 사랑으로 정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허물진 인생 안에
씻음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그 은혜의 일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나타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 씻김받는 은혜 안에서 온전한 의인이 되고 여전히 더러워지는 우리의 발을 씻고 또 씻어가면서 천국길 순례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길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씻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 관계를 누리고 또한 그 씻음의 관계와 은혜를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